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순으로 나갑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라고 칭하셨는데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름 순서를 쓴 것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반드시 이 순서가 나오고요. 안드레는 두 번째 쓰여졌거나 네 번째 쓰여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안드레가 두 번째 쓰여졌던 것은 베드로의 형제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어서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3인방,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챙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만 데리고 가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소에 특별히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데리고 간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다음 제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두 죽는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의 목격자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깝게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들은 그 내용을 증언할 목격자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후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죠.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합니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의 역할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성장하던 초대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헤롯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가 찾아가서 만난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시작되는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의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동조를 했던, 빌라도가 재판할 때 동조했던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아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같이 헤롯이라 되어 있지만 헤롯의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에돔 출신이죠. 에서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할 때 에서의 후손이고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기반은 없는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 박해로 말미암아 야고보 사도가 체포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3인방 중에 한 분이 체포된 것입니다. 헤롯이 왜 하필 야고보를 체포했을까요? 베드로를 맨 처음 체포하기에는 너무나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위험 부담이 크겠죠. 그렇다고 한 12번째쯤 되는 제자를 체포하면 그렇게 크게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두 번째 야고보를 택하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 사도가 체포되었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된다고 믿었겠습니까? 당연히 풀려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헤롯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돌아가신다는 것,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이 없이 무너져 내려 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제자인데 지금 일찍 이렇게 죽게 하신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아주 비참하게 죽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야고보 사도의 목을 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0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한 8년 전쯤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먼저 경험했지만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순교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그것도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의 순교를 어떻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위기, 교회의 패배, 헤롯의 승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사도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성도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사도로서 본인이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인데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쓰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포함된 자기의 기록물이 없습니다. 일찍 순교하는 바람에 어떤 저작물이 없어요. 목사님, 야고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반면 헤롯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헤롯이 폭군이라 해도 예수님의 사도를 처형하는 것이 약간 두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겠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천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는데 웬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천벌은 고사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처형한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잘 되었다, 베드로도 잡자.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세력 확장에 가장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때, 그때가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는 날인데 출애굽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냥 같이 섞여 쓰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에 그때 베드로를 체포하면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의 지지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체포하자마자 바로 처형해버리면 극단적인 충돌이나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감옥에 그렇게 가두어 놓습니다.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치긴 내패에, 그래서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처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도 충격인데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순교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처형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도 헤롯을 대항할 수도 없고 감옥에서 빼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을 누가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그 기록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헤롯에게서 완벽하게 구해 주셨습니다. 사실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베드로가 살아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성도들이 기뻐한 게 아니고요. 너 무슨 소리 하냐? 너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살아온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결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반응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합니다. 반면 헤롯은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아마도 누가 몰래 이 파수꾼들을 매수해서 베드로를 빼내 주었고 파수꾼이 동조했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가 도망갔을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구출할 능력이 없었을까?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도 구출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구출해 주시지 않고 순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도 구출해 주시지 너무하십니다.
특히 12제자 중에 한 사람,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의 동생 요한 사도, 더욱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형 야고보만 죽이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같이 순교를 했다면 좀 같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베드로 사도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하셔서 순교당하게, 더구나 비참하게 참수당하게 하시니까 참 억울하고 마음이 찢겨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인자는 살려주시고 2인자는 순교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2인자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살려주고 부목사는 죽이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살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야고보를 죽이시고 왜 하필 베드로를 살리셨느냐?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살아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야고보처럼 순교자로 사용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순교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꼭 순교가 아니라 해도 베드로를 살리셨으므로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처럼 나의 죽음을 사용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면류관임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문만 당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맞아 죽은 겁니다. 톱질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죽음, 헤롯에게 잡혀서 참수당하여 죽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헤롯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헤롯 왕국을 말하는 것이 유대에서 나오는 양식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헤롯에게 와서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아까 가이사라로 헤롯이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44년, AD 44년, 지금 2023년인데 44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을 축하하는 운동 경기, 축제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가이사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축제와 관련해서 가이사라에 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곡물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곡물 수출을 중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물 문제 때문에 헤롯 왕과 화친하기를 청하고 이것을 왕의 신하 블라스도가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설을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이 크게 소리치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을 신처럼 추앙하는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헤롯은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햇볕에 그 은이 반사되어서 햇볕에 빛나자 아첨꾼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대하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헤롯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준 자도 주의 사자, 천사였습니다. 반면 헤롯을 친 자도, 그래서 헤롯을 죽게 한 자도 주의 사자, 천사였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였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꼭 어떤 벌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헤롯은 역사적으로 5일 동안 극심한 복통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어떤 벌레에 의한 것이다, 아니면 어떤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과 같이 추앙을 받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44년, 지금 2023년인데 44년에 그의 나이 56세, 유대를 다스린 기간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비참한 죽음 이후에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 개역 개정과 새번역을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더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야고보가 될지 베드로가 될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야고보가 될지 베드로가 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야고보가 될지 베드로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비참한 죽음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도 하나님께서 뜻한 것이고, 베드로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복음과 전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마지막에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닥친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야고보가 될지 베드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체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베드로가 탈출한 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가 모인 집을 말하는 것이죠.
밤중인데, 탈출할 때가 밤중인데 그 한밤중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고 가족의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환난을 사라지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먼저 언제나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어떤 때는 야고보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베드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를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처럼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생명을 남겨주신다면 주신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